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형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엇을 하자? 사랑을 하자. 그런데 이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 형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야 이게 사랑하는 거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 명령. 너희들은 꼭 이렇게 해라. 명령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명령을 너희들은 지킬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명령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야.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너희들이 나를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야.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가르침이야. 내 생명 속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는 가르침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가르침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야.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주님께서는 딱 주어놨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근데 주님은 뭐를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원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죄인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원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끊어져 있어. 사다리가 끊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죄 때문에. 그런데 누가 이 죄를 없애주러 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그 의식의 세계를, 그 증명의 세계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가르침 속에 나가야 되죠. 사랑하고 말고는 이건 이제 그 차원 문제고, 이제 첫 번째 뭐냐? 주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야 되죠. 주님의 가르침을 안 받으려면은 예배 드릴 필요 없는 거죠. 아무리 공예배에 한 번 안 빠지고, 평생 동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고 싶지 않다거나, 말 이상하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는 싶은데 그 가르침이 뭔지를 모른다면 이게 중요하죠. 사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실은 신앙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무엇인가의 계사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몰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알기는 아는데 주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큰 교단에서 모임을 가졌어. 모임을 가져서 뭐라 하느냐. 영성 회복 운동, 말씀 회복 운동, 초대교회 회복 운동,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영성 운동, 영성 회복 운동이나 말씀 회복 운동이나 초대교회 회복 운동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온전한 주님의 가르침 아래만 있으면 초대교회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의 영성 아래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말씀 아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주님의 가르침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싫어서 안 가르치시겠습니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고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또 있겠죠.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또 하고 목사님을 섬기고 또 섬기고 선교를 하고 또 하고 수없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헛것입니다. 헛것. 그 신앙은 헛것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봉사하고 아무리 목사님을 섬기고 아무리 선교 활동을 하고 아무리 이웃을 위해서 내 헌신의 삶을 살아도 주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 그 헌신의 삶을 살아도 그 신앙생활이 헛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부담이 많이스러워. 왜? 왜 그러겠어요? 제가 온전한 사랑 안에 있으면 부담스럽겠습니까? 안 그렇죠. 내가 온전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이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뭉글뭉글 포도송 위에 포도가 달려있는 거 마냥 주렁주렁 달려있으면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설교는 자체가 막 즐거워 신나. 왜? 주렁주렁 막 열려있으니까 주렁주렁 막 나오니까. 그런데 나오기는 나오는데 조금 꺼리찌면 부담스러워. 왜? 내가 온전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온전한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저도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한다고 내 자신이 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시라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제 자신에게 주신 이 시간에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 원초적으로는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사실 거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것을 먹고 이 땅을 내리쬐는 햇빛을 받고 이 땅에 부는 바람과 공기를 마시고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여러분 이제 구별이 돼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을 몰라. 머리만 이렇게 뻑뻑 긁고 있어. 그 사랑을 몰라. 이것이 무언가? 이거 참 조금 겸연쩍거나 뭐 할 때 이게 머리 긁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자기가 입고 있는 햇빛을 공짜로 받고, 지금 이제 가을바람이 시원해요. 그 가을바람을 쐬면서 시원해 좋다 그러죠. 공기를 마시고 사는데 공기가 고마운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고 사는 것도 얼마나 이거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개울물을 먹고 살았어요. 개울에서 양동이로 어머니가 물을 이어다가 집안에 있는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 물을 먹어서 지금은 다 물 사 먹잖아요. 수돗물도 뭐 끓여 먹고. 그런데 지금도 저기 뭐 산골 동네 가면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공짜로 조건 없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데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랑을 주어도 이 사랑과 관계없이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1차적으로 걸르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걸려지겠습니까? 사랑을 알기는 알고 그 사랑의 상대인, 사랑의 공급자인 주님께 나오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겨. 자, 오늘 주제가 사랑의 행함과 진실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랑을 행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진실됨이 있어야 실제로 사랑 안에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실제로 행해. 그래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그럼 이게 지금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주님은 또다시 더 정확한 표현은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거나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르거나 그 사랑에 무감각해. 감각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는 문둥병 환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 것이죠. 감각이 없는 병이죠. 손발이 썩고 눈이 썩어 없어져도 코가 썩어 없어져도 감각이 없어요. 아픈지 안 아픈지. 이게 문둥병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을 해주는데 이 감각이 없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더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야, 나를 위해서 죽어줬네. 나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생명을 드려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생명과 주님을 위해서 죽어주는 내 생명이 한 생명이 되는구나.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 속에 이제 들어가는 자만 진정한 사랑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죠.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하니라. 언제 사랑을 안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실. 근데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다 알죠? 다 아시죠? 그러면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숙제 같은 질문.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준 사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근데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면은요, 주님의 사랑 속에 안 들어갈 수가 없고 주님의 사랑과 연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 생명을 주님께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그냥 꼴까닥 죽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교회들이 진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죽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죽음 속에 있는지 이것을 교회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말은 할지언정 거의 모릅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18절 말씀이, 이 18절 말씀은 17절 말씀 다음에 있는 것이니까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하고 있잖아. 그러면 재물이 있으면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도와주는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 생명이요, 목숨이요, 내 생명, 내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한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생명, 목숨. 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요, 자기 목숨 내놓지 않은 신앙생활은요, 그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사실이.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큰 교단에서 교단 모임을 가졌는데, 무엇을 회복하자? 영성을 회복하자. 무엇을 회복하자? 말씀을 회복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복하자. 무엇을 회복하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정말 귀한 주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알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이 뭔지를 알면은요, 당연한 거예요. 초대교회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성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온 교회가 그렇게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단 모임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성,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교단 모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물론 이 영상 보신 분 몇 명 안 되고 이 시간에 우리 모인 사람 몇 명 안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 보세요. 작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그 진정한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길 가려고 거듭난 자가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 아래 있으려고 하지 않으면은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저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런 표현을 하면은 다른 분들이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성도들 간에 연합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이러한 위주로 대부분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도 그렇게 나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의 실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보여주는 것, 신앙인다운 모습 보여주는 것,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이게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일부 모범적인 교회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닌데 잘못됐어. 예? 제가 지금 이 시간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 모범적인 교회상, 모범적인 신앙의 상을 향해서 온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생명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모습, 아담의 모습, 이 애생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자라고 칭송받는 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상의 신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허상의 신앙을 실상의 신앙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 욥에게 고난을 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이 안 왔으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상의 사랑으로 바꿔주려고 욥에게 고난을 주잖아요. 그 고난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마음이 거시겠죠. 야, 욥은 모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10자식 다 죽어버리고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자기 살이 막 벌레 먹이가 구더기 먹이가 되어 있는 이런 고통까지 들어갔는데 그럼 내가 그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요? 이런 생각하면은 거시기하잖아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이 좀 수그러지지 않나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마음 속에서, 영적인 나의 생각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욥 얘기할 때는 항상 고넬료 얘기를 같이 해주죠. 욥의 모습을 하는 것과 고넬료의 모습을 하는 것과 사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실제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가지면은 고넬료와 같이 모든 것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도 거느리고 재산도 거느리고 이웃들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안방에 앉아서 생명을 얻는다고. 그런데 욥은 고넬료와 같은 그런 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보면서 그 깨달음의 세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을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줘요. 그러면 항상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칭찬해 줘. 거기만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 중심에서 있다 보니까 완전히 악에서 떠난 자구나 이런 모습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 욥의 신앙은 허상의 신앙 아래서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지금 이 한국교회가 됐든 온 수많은 교회가 됐든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됐든 욥보다도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전하게 악에서 떠난 모습이라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나요? 그 모습 아래서 여러분 자신을 버리면은요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고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라도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진짜 내가 거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내가 알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거 한 가지만 말해볼게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걸 하잖아요. 이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께. 그러면 당신이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화목제물로 형장의 이슬로 불로 태워진 존재인 것을 알고 지금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불 속에서 나를 태워주는 것이 이게 번제의 모습이에요. 구약에 짐승 죄를 지면은 내가 만약 살인을 했어요. 실수로. 그러면 양 한 마리 끌고 아이고 양아 미안하다. 내 대신 좀 죽어주라 하고 양 한 마리 끌고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 양을 양에게 안수해서 그 양을 가죽 떠가지고 가죽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각을 떠가지고 그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번제고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를 모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요. 그래서 십자가의 모습에서 그 당시에 가장 악한 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가장 악한 형을 받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형을 달려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나를 위해서 죽고 있다 간단히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가 죽어주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온 걸 스스로 알면서도 엘리 라마 사막단이 내쳤겠냐고. 아버지, 이 잔이 어떤 잔이야?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 고통을. 그럼 여러분, 내가 그 실제 고통을 안 당할지라도 마음속에서라도 그 예수님의 고통, 한 생명 죽어가는 고통이 한 생명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좀 남사스럽지만 이런 표현을 했죠. 저녁에 자려고 누울 때 대부분 나는 운다. 내가 울라고 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있었던 일, 낮에 있었던 일을 그 주님과 관계 속에서 되짚어 볼 때 뚝딱 누가 생각나. 그 생각나는 사람이 이거 악한 모습 아래 있는 모습. 근데 그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네? 주님 위해서 믿음을 드리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죽어주셨네? 근데 그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준 걸 모르네? 그런데 그 주님은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네? 근데 여기는요, 또 그러려니요. 믿는 자가 말씀을 말씀을 우리 성경, 우리 한글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수많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믿는데 자기는 성경대로 믿어. 믿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뭐는 거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네. 주님은 이것을 보고 뭐는 거요? 가슴 찢어지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중심을 세우고 있는데 나의 말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데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의 가르침을 비켜가는구나. 응? 비켜가는구나. 이것을 볼 때 주님은요, 가슴이 찢어진다니까요. 그게 나한테 전이가 되니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 제 잠깐의 감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요만큼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뭐 한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 사랑을 모르면 여전히 사망 안에 머문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 시간 놀러 가고 싶은데도 이 가을 날씨 얼마나 막 단풍이 막 시들어지고 막 가을꽃이 막 만발하고 가을 축제하는 데도 많더라고. 그런데 안 가고 주님 앞에 어떤 교회는 막 지하에서 예배드리는데 물 나오는 교회도 있어요. 물이
예? 방수가 안 되고 새니까 물 나오는 교회도 있어. 그런 교회 가서 쭈그리고 예배를 드리네? 얼마나 정말로 가슴 저린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심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못 가르쳐 줬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말씀 밖으로 걸어 비껴나가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서로 아는 자만 사실은 형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끼리만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으로만 가면 반드시 제가 이런 말 가끔 하죠. 원문의 가르침으로만 들어가면 반드시 오류를 범한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하죠. 여기서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형제라는 의미, 원문의 뜻으로만 보면은요, 자, 이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가 어떤 뜻에서 유래가 됐냐면 자궁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돼요. 자궁. 그러면 한 자궁 안에서의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오고 이게 형제예요. 한 자궁이 한 집이라고요. 생명의 집. 이게 형제라고. 다만 우리는 뭐예요? 이 한 태가 됐든 한 마음이 됐든 모두가 생각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생각 안에서. 우리 생각 안에서. 그래서 우리 서집사님과 제가 한 생각 안에서 형제라고 생각되면 형제인 거예요. 근데 한 생각이고자 하는데 목터여라 가르쳐도 이것이 이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여도 내가 그걸 못 깨달아서 애통하고 있으면 그래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면 멈춰가 되면 그거는 형제가 아닌 거예요. 형제가는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안 되면은요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못 얻고를 떠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를 보내는 거예요? 나의 희생을 보내는 거예요. 나의 희생을. 자,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재물 서로 나누라고, 형제간끼리 재물 서로 나누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재물은 우리가 아는 재물이냐? 물론 맞아요. 우리가 아는 재물이요. 이게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삶을 얘기해요. 삶, 생명. 그러니까 재물은 재물이지만 어떤 재물? 삶을 유지하는 네? 삶을 유지하는 수단, 방법. 그러니까 물질을 나눠도 풍족한 가운데서 나누면은요, 그것은 실제로 삶을 나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풍족한 가운데 나오는 것은요, 내 기분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중에서 그 작은 재물 나누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게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있는 것 중에서 냈지만 저희는 없는 것 중에서 지금 그 한 입 낸 거야. 에? 그게 자기 전부 낸 거야. 여러분, 실제로 재물이 우리 삶의 수단이잖아요.
아니, 재물 없으면, 돈 없으면 쌀 사 먹어요, 못 사 먹어요? 못 사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 단어 한 단어만 보더라도 더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있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자, 생명, 삶, 이 재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면 실질적인 또 나누는 것은 뭘 나누는 겁니까? 진짜 마음을 나누는 거죠. 저는요, 이 시간에 고백 한번 하겠어. 저는 재물 나누는 게 거의 없어. 물론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저는요, 많은 사람을 그냥 떠놓고, 저는요, 저의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왜? 죄송하지만, 창피하지만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뭐는 사실 목숨 거 나누고 싶냐면, 저에게 허락된 말씀, 저에게 허락된 가르침의 세계는 저는 목숨 걸고 나누고 싶어요. 저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벼락 맞은 얘기도 한번 했죠. 그 폭우 속에 갔는데, 벼락을 쳤는데, 나는 벼락 맞은지 몰랐는데, 나중에 차 타고 오는 도중에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와서 괜찮냐고 물어봤지? 그때서 생각나는 거예요. 저 김포, 고촌에서. 아니, 그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해서 있던 사람이, 내가, 길을 건너가는 중에 길 가운데서 와장창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물이 다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모든 아스팔트가 됐든 비가 내려도 아스팔트가 검게 보이잖아요. 아스팔트가 됐든 집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하얗게 보이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냥 건너갔어. 놀라지도 않았어. 그냥 자연스럽게 와장창 하는데 그냥 그래서 건너가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가서 이제 우산 쓰나 마나니까 이거 털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저기 처마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는 아저씨 괜찮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서 그 사람이 볼 때 내가 벼락 맞아서 괜찮아 물어봤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여러분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재산도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가진 물질도 여러분 생명의 경륜에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나누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명을 나누라는 겁니다. 재물을 소유했으면요. 재물을 소유한 그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뭐는 거 나도 형제에게 의무적으로 내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치 않냐 이 말은 의무라니까. 의무, 마땅하다는 의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한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의무예요. 의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내가 내 생명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우리 생각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라고. 물질이 됐든 내 안에 있는 가르침의 세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지배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고, 여러분 생각 속에 주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온전히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서로 행하는 존재가 되길 바라겠어요. 자,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혀로는 쉽게 사랑할 수 있어.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말도 쉽게 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행함과 진실됨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 행함은 보여주는 것이 행함입니다. 자, 내 안에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 하는 것이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가르침의 세계가 됐든 뭐가 됐든 나에게 있는 사랑이 행해져야 된다고. 근데 그 행함을 뭐라고 주님은 얘기를 했어요? 정의를 했어요? 딱 죽음이라고 정의를 했다. 죽음. 우리는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면요, 누구든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 내 모든 것을 걸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주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만 저는 사람이 쪼잔해서 그런가 재물을 나눈 일은 별로 없다. 근데 뭐는 목숨 걸고 나누려고 했다? 응, 나에게 있는 가르침의 세계, 생명의 세계는 목숨 걸고 저는 나누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저에게 재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까지 완전 탈탈 털어가지고 나누라고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 그 깨달음의 세계가 또 저에게도 오게 됐고 여러분에게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물질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다만 우리들의 현실 세계에서 물질이 커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뭘로 쓰는 거예요? 대용품으로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생명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행함을 그리고 진실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올바른 신앙. 성경적으로 우리가 진실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진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한 진실은 이 시간 물을 먹었으면 이 물을 먹은 게 진실이잖아요. 이 물을 먹은 게 진실이야. 근데 이 물을 먹은 것에 이 물을 먹은 이유와 이 물을 먹게 하신 나의 뜻이 됐든 하나님의 뜻이 됐든 이것이 뭐가 될 때? 함께 녹아질 때 이것을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진실. 응? 어느 사실만이 진실이 아니라 그 사실 속에 참 하나님의 가르침이 결부가 될 때 그게 진실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참다운 행함과 참다운 진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동참되어져서 아버지의 영원한 영생의 세계, 그 천국을 모두가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